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식에 여러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했는데요. 그 가운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지금 세계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움직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 당신의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 역사와 운명이 좌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노련한 각 부처의 수많은 보좌관들을 데리고 있으며 아마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그 보좌관들이 자기들이 가진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견해를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보좌관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모두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릴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당신의 가슴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 많은 문제들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의 보좌관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스스로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판단을 내릴 때에는 영원히 해야 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에게 허락했을 때에 우리는 그대로 행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혼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얻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교훈을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버나드 벵글리라는 교육학자는 어떤 사람이 술 취한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한 번의 행위로 그 사람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말라. 노아는 한 번 술에 취했고 롯은 2번 술에 취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술주정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베드로는 불경스러운 말로 주님을 부인했다. 그러나 베드로를 끝까지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녀는 진실하게 회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어제를 근거해서 오늘 결론 내지 말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법칙이 있다. 그것은 죄를 책망하게 될 때에 그 죄를 짓는 사람을 가능한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파렴치하고 악명 높은 죄인을 할지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유대인들 사이에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하나는 예수는 과연 누군가? 예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문제와 두 번째는 그가 말하는 교훈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말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믿을 수 없는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두 번째 문제의 역점을 두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 가운데 생긴 사건인데요,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진리를 아주 명료하고 정확하게 가르치십니다. 그 당시 율법을 가르쳤던 유대 교사들, 서기관들과 전혀 비교할 바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한마디도 더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어떤 곳에서 들을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순종함이 마땅한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편협한 생각과 편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비판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오늘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라고 말해요. 자,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은 감탄하는 게 아니에요. 야, 굉장하다 뭐 이렇게 감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라는 그런 말로 연결시켜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무학력을 무시하고 깔보고 비난하는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아니 가방끈도 짧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느냐라는 비아냥거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가방끈의 길이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학부를 다니고 또 최고의 학문을 수여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의 말은 우리가 들을 만해.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글을 모른다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어떤 문자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글은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예수 이렇게 그들은 판단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랍비 학교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들만이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랍비라는 칭호는 굉장히 소중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굉장히 얻고 싶어하는 호칭이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학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랍비 학교에 다닌 경험도 없고요. 또 랍비 학교에서 율법을 성경을 배운 일도 없어요. 불분명한 예수, 나사렛 촌 구석에서 태어나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한 예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아니 배우지도 않는 사람이, 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라는 비아냥거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그 진리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아니 무식한 무학력의 예수가 어떻게 글을 아느냐, 성경을 아느냐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왜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내용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 유지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밥그릇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랍비 학교 다니지 않았고요. 랍비들과 교제하지도 않았고 또 랍비 학교에서 율법 성경을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암흑시대 속에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가 끊겨진 이 암흑시대 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들이 랍비라고 호칭했던 유대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고 전했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 교훈이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경이로움을 가지겠을까요? 오늘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교훈은 인간적인 학문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경험, 내 학문의 배경, 또 내가 가진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는 말씀.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보냄을 받은 순간부터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높이며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조금 괜찮은 일을 해놓고 보면 자기 공로라고 돌리고 싶어 해요.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희생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거야.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영광의 공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여기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교훈이 바로 이러한 것으로 기인됐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진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교훈 속에 그리고 담겨진 주님의 모습 속에 철저하게 자세를 낮추고 겸손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힘이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권세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은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그의 삶을 온전히 세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들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행하고자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육신적인 자아 다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 속에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 뜻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헤아려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욕망, 사심, 옳지 못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결국 거짓이죠. 그런데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참되다, 그리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교훈은 진실하고 불의가 없습니다. 거기에 권위가 있고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영광만을 나타내고자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배웠어요.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목적은 그 율법을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고요, 정작 자신이 지키려는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랍비들에게도 율법은 생계 수단이지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실천적인 어떤 규율로 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부 유대인들과 랍비들의 생각과 태도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모습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안타깝게, 아니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상존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뜻을 나타내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요, 내 이름을 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결국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 결국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트집 잡습니다. 흠을 끄집어내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오늘 예수님은 안타깝게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너에게 율법 주지 않았느냐? 즉 그들은 지금까지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과 용서예요. 율법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 즉 그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가차없이 율법에 어긋난 죄를 저질렀을 때 돌로 쳐 죽이는 관용과 용서가 전혀 없는 삶의 모습을 가졌던 것이죠. 결국 그 유대인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미워하고 죽이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요, 내 뜻, 내 이름, 내 경험, 내 체험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결국 진리를 외면하고요, 진리의 본체이신 주님을 외면하고요, 가장 가깝게 율법을 접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지는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온 교훈, 오늘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이뤄나가기를 결단하는 간절한 믿음의 염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의 의미가 뭐냐, 그 내용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실천해야 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 과연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당면한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것을 내가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헤아리면 그것을 실천적인 행함으로 옮겨야 돼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지식이 아니에요. 예전 초창기 성도들, 그리고 오늘 한국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의 성도들보다 오늘 현대의 성도들은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옛날에 태어났으면 다 목사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다 목사 아닐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그만큼 여러분들은 성경에 박식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접했어요.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행함이에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얼마나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당장 내게 손해가 오고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다 판단하고 또 행동에 옮기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을 실천하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오늘을 그토록 사모하고 오늘을 살기를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까지 생명을 끝내고
삶을 종결지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또 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오늘 생명을 또 하루 연장시켜 주셔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하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가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의 삶에 우리를 가장 무겁게 짓눌러 그 속에 헤어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삶의 무게는 생활의 무게 때문이 아니에요. 물질의 무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목표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목표에 대하여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고 절망과 좌절과 시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존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조금 세상적인 것이 부족해도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존재하느냐라는 깨달음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도는 교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무심코 연못에 던진 돌덩이가 개구리의 머리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심한 상처와 심지어는 죽어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요, 우연히 주소들은 이 한마디의 험담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겨가면서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말, 경솔하는 판단, 이것이 바로 엄청난 잘못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도온 교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복음은 사랑과 이해와 용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은 사랑과 이해와 용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즉 살인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 깔아뭉개고 또 저 사람을 내가 진노로 이겨야지 내가 살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마음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교훈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스스로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자책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복음이고요, 하나님께로 온 교훈이고요, 오늘 예수님의 교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며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가까운 사람들, 율법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을 그들이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익숙한
종교의 문화 속에 있었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멸망의 자리로 전락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복음과 가깝게 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내면, 복음의 중심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이 익숙함이 오히려 버림받는 그러한 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을 깊이 기억하시고요.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살리는 일. 여기에 우리의 모습들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기대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을 특히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교회력의 첫 시간, 그게 대림절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또 한 달 동안 주님을 더 가까이 닮아가는 또 아름다운 실천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령 대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잔치다. 네, 나를 위한 잔치. 함께 동참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